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이렇게 만든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요. 시를 남겼는데 시편에 그가 쓴 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을 그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그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어려움과 시련,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그런 신앙이, 위대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더 정금같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연단이 되어지고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오늘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고난이 왔는데요. 그렇게 고난이 이렇게 닥치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네, 뭐 갑자기 물어보면 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하는데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랴 민족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요. 어떤 노래였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다윗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왕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사울이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다윗을 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누가 어떤 왕이라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 숨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도저히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다윗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찾아내서 그 도와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성막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죠.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떡을 너무 배고프니까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떡을 줍니다. 사실은 그 떡을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바친 떡이니까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럼 워낙 불쌍하니까요. 못 먹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제사장들이 떡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울왕이요.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삽니까? 무섭잖아요. 야, 이거 다윗도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주기만 해도 너희들 죽일 것이다. 다윗 근처만 가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데도 자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사울왕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겠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아래에서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 둘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600명이라고 나와요. 600명.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요. 장정만 남자만 600명이었으니까 그 가족까지 딸린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0명쯤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으니 이스라엘 도망치려면 2000명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어디에 숨습니까? 먹을 것은 누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 여기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겠다 판단을 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는 안 되는 땅이 어딘가? 블레셋이죠. 근데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여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 살면 보호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너 왕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이걸 믿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환영을 하는 거죠. 과거에야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사울왕하고 이렇게 등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편으로 온 것이 좋은 거죠. 그 다윗을 받아줍니다. 망명을 받아줘요. 우리 편이 되어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도 주고 대우도 잘 해줍니다.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사울을 피했잖아요.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 잘 왔다. 이제 모든 게 이제 잘 풀릴 것이다. 성공했다.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여기서 이 시글락에서 농사도 짓고 아들, 딸 낳고 소도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으로 온 이상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윗도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무슨
안 나가도 되냐? 그것이 아니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상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갈 때는 블레셋 군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의 조국, 내 가족, 내 민족, 내 친구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나는 안 나갈랜다,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아유 나는 저 이스라엘과 전쟁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안 나가면 어떡하냐? 나가야지. 너 스파이 아니냐? 스파이? 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너 우리 민족 망명 온 거 아니네. 너 이스라엘 사람 그 맞지? 그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사실은 싸우기 싫죠. 이스라엘하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600명 다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으로 온 다윗의 큰 아픔입니다.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싸우러 나갈 때요, 나가더라도 좀 얼마를 좀 남겨놓고 나가면 좋은데 600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이. 아니 그 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이런 소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한 절반은 가족을 지켜야 되고 절반은 전쟁터로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다윗이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600명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나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약탈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딱 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만약에 전쟁하러 딱 갔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고서는 블레셋 사람 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하고 같이 싸우러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다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들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집이며 논이며 그동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되며 자식들이며 아내들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요. 다 잡아간 것입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낯선 땅에 와서 기반을 잡느라 고생했는데 다 불타버리고요. 기르던 소떼, 양떼, 가족들까지 다 끌려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울 기력도 없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데 더 기막힌 일은요. 다윗을 그렇게 왕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딱 들어가지고 다윗을 막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잘못이 누구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너가 블레셋으로 오자 그랬잖아. 너가 전쟁터로 나가자 그랬잖아. 그 사이에 다 잡혀갔잖아. 너가 죽어야 돼. 그러고서는 막 다윗을 돌로 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말이 아니죠.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절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살기를 포기할 법하잖아요. 그래, 차라리 죽자 말이죠. 자식 안에 다 빼앗기고 따르던 사람들 돌 던져 죽이려 하고 그러니 무슨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과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형편은 살 형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냐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비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돌 들고 자신을 저주하며 쏘아보고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요. 제사장 어디 갔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 위기에, 이 고난에, 엄청난 이런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아말렉을 따라가라. 거기 가서 다시 찾아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서 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 실패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울고만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 600명의 장정들이 그 제사장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울음을 그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쫓아갑니까?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에게서 도망 나온 애굽 사람, 그 사람을 중간에 딱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람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고, 아말렉 족속이. 이리로 가면은 곧 만날 것 같다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쫓아가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자기들이 노력한 그 사람들, 노력한 그 물건들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술이 다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 자녀들, 아내들, 소떼, 양떼,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만일 다윗이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막 돌 던지고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랬지, 그러면서 막 돌이나 던지고 있고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책망하면서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 내가 왜 도망을 갔을까? 내가 왜 어리석게 남자들을 다 끌고 전쟁터로 갔을까? 그렇게 자신의 실수, 잘못을 탄식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만 그 주저앉아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눈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픔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상처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일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탄식하고 한탄하고만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갈 때가 있었고요. 세상으로 갈 때가 있었고 죄악으로 그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윗과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윗처럼 큰 절망과 고난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식하고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인기도 잃고 인간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버겁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며 살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안, 건강, 믿음, 물질 다시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면 여호와께서 주신 힘으로 용기로 쫓아가면 반드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쫓아갔더니 다윗이 쫓아갔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8절, 19절, 20절, 30장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들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쫓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것을 다 도로 찾게 해주셨다. 다 얻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랬다고 돌로 치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다윗 너 때문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 때문에 다시 찾은 것이다.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